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1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까지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송도사님 찾으셨어요? 찾으셨어? 자,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낮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외라베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구절이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은 유다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격변기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나라는 우상 숭배하고 또 지도자들은 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대변자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가 되고 아주 어려웠던 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요시야가 그만 죽고 맙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재부흥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실패했습니다. 그 경제적인 배경을 보면은 부유층과 지도자들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아주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알세이잖아요. 과도기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세대를 넘어서 또 AI 시대로 또 기후는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미래학자들 그 유튜브를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미래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반도의 기후가 6개월 정도는 아마 굉장히 더울 거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내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품종이 몇 가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남아는 더워서 이제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이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위 37도 선인데 지금 40도에 45도 사이에 우리가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 대안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몽골을 이야기합니다.
시베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몽골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비닐하우스로 해서 농사짓는 걸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수박을 또 거기서 생산하고 토마토를 생산하고 딸기도 생산하고 겨울엔 6개월이 겨울이잖아요. 막 춥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따뜻해지고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 지금 앞으로 아마도 10년에서 20년 사이 되면은 우리 시대가 급격히 변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변합니다. 지금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원 논문 통과해서 졸업반인데 취업을 하려고 원서를 내놓으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 뽑는데 1,600명, 1,700명 나와요.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세대나 그 다음 세대는 일자리 없습니다. 누가 일할까요? 농사, 이제 장모님 농사 못 지십니다. 누가 져요? 로봇이 농사 져요. 그리고 하우스에서 농사 잘 져버려요. 유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농사 잘 짓습니다. 판농사, 못농사 다 거기서 짓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한반도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회장님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이쪽까지도 파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면은 유일하게 파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하이브랍니다. 대파농사. 그 정도로 날씨가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저쪽에 그 장흥도나 이쪽에는 여름에 가보니까 파가 다 말라버리거든요. 임자도는 파가 다 말라버려요. 비틀비틀합니다. 겨우 살아나서 몇 폭이 살지 못하고 다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사 짓는 문제, 또 앞으로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격변기라는 것이죠. 우리까지는 아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는 그 날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또 희망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농사 짓고 모던한 그 시간이 이제는 다 빼앗긴다. 누가 돼요? 로봇한테. 근데 우리가 단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는 집중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거, 예배 시간을.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 그 정도의 생산과 모든 관리와 통제를 AI 시대, 로봇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드론으로 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기계를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450만 명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나가서 전쟁을 사람이 없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다못해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선포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몇 추절의 진정한 의미, 바로 은혜로 거두고 감사를 드리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오면서 우리 손에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소출이 하나님 손에서 왔다는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맥주 감사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양파 농사, 대파 농사, 또 깨농사, 시금치 농사를 지칠지라도 마지막에 소출을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주일에 보았던 출애굽기의 그 풍성한 수확의 현장과는 완전한 딴판입니다. 어두운 시대, 폭풍 전야의 시대, 전쟁이 막 닥치는 시대, 그리고 그 큰 나라 아수르가 멸망하고 어떻게 하면 바벨론이 신강국으로 지금 도래하는 이 시대를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무가 없고 감나무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눈을 씻고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한 번 왔다 가면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썰어가고 농사의 소출, 또 양 키웠던 것들, 닭들 다 그냥 훑어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인 거지. 주일 말씀이 거둘 것이 풍성한 감사를 말했다면 오늘 본문에는 눈에 보이는 소출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 쉽게 나올까요? 내가 앞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내가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극히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절망의 한 폭발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풀고 우리 안에 진짜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8절. 다 함께 마음을 다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이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양식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라는 영적인 비밀 하나를 숨겨두셨습니다. 그 핵심 동사가 바로 기뻐하리로다입니다. 이 단어 원은 길이라는데 원을 살펴보면 참 재밌고도 가슴 뛰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길이란 말은 그냥 입가에 미소 짓는 정도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원을 그리며 빙빙 돌다 격렬하게 온몸으로 춤을 추다는 뜻입니다. 기뻐하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처럼 강강수월을 하면서 기뻐서 그 어떻습니까? 주의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강강수월을 외쳤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가리라는 길이라는 길은 빙빙 돌면서 기뻐 날뛰다는 뜻입니다. 격렬하게 온몸으로 춤을 추다는 뜻입니다. 가슴 속에 억누를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확 터져 나와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추며 날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안에 양식이 없을지라도 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뻐 춤추며 날뛰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먹을 것도 없고 나라가 망해가는 절망적인 상황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춤을 추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의 밑바닥부터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을 춤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박국의 이 기이한 단어를 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환경이나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내가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할지라도 조건이나 환경이나 내 손에 쥐는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손에 쥔 조건 때문에 기뻐한 사람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금방 절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한 사람은 세상이 무너지고 내 환경이 다 비틀어져도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믿음의 신앙, 찬성한 분량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의 무게를 진짜 제대로 느끼면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지었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는 안으로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불의가 가득했고 밖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아주 잔인하고 허악한 제국이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침략하기 직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가 학자들이 보니까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냐면 옛날 몽골 사람들 그랬잖아요. 침략해서 그 섬에다 파바를 보내요. 파바를 보내서 항복하지 않았네.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항복은 살려주는데 항복은 하지 않겠다. 대항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생명 하나 없이 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먹을 것 하나 없이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얼마만큼 잔인했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죽냐면 가족을 다 벗겨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전쟁터에 지나간 자리는 생명의 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경제적 배경은 더 처먹겠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한번 휩쓸러 지나간 땅은 온 땅이 황폐해집니다. 온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포도, 감람나무, 밭의 식물, 양과 소 이것은 그냥 취미로 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전이 걸린 경제적인 기반 그 자체였는데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전쟁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서 당장 내 우리 자식들에게 먹일 빵 한 조각조차 없는 극심한 기근과 재앙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희망이 하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 정말 희망이 없는 시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내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확신이 내 안에 그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눈앞에 파멸을 보면서도 장차 임할 구원의 하나님을 보며 길 곧 기쁨에 춤을 추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 춤추자. 구원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요한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주시는 분은 요 하나님 아로나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 지난 주일에 보았던 출애굽기 23장의 맥추절 말씀과 오늘 하박국 말씀이 영적으로 깊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에 익은 첫 열매를 제단에 가져와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농사 한번 지어보지 못하고 만나만 먹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두고 보리 한 입을 손에 쥐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맥주의 진짜 영적인 의미는 내 손에 보리가 쥐어졌다는 눈앞에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침내 그 수확을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맥주제의 본질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일 말씀과 오늘 말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일 본문에 있었던 출애굽기 맥주절은 눈에 보이는 첫 열매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한 단계였습니다. 반면 오늘 하박국의 출애굽은 맥주절은 열매가 다 떨어지고
외양간이 텅 빈 튀어버린 최악의 상에서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더 깊어진 장성한 분량의 맥주들이 바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맥주들이었다는 것이죠.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설령 지금 내 눈앞의 열매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 상황이 암울하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스트레스 쌓여서 어떻습니까? 밤잠을 못 자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오직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큰 위로와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귀한 믿음의 확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말씀을 받는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도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환경에 보던 내 시선을 하나님의 중심의 시선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물질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무너집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이제 다 교회 안 나갈 거야. 나 하나님으로 담싸고 살 거야.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자꾸만 비어있는 외양간과 말라버린 밭을 바라보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선을 어디로 고정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희망이 없는 우리를, 미래가 없는 우리를, 앞을 보정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낙심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기쁨이 춤춘다는 거예요. 기뻐서 춤출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삶의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 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일이 착착 풀리지 않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몸의 질병이 찾아올 때 그때 원망 대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삶을 뒤돌아봅니다. 나에게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길에 춤을 추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눈앞에 형편이 이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 참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위안가에 솟아 없는 것 같은 물질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에 춤을 추며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낮 선포된 말씀처럼 은혜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거둘 것이 없는 순간에도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 충만하심이 눈앞의 환경과 조건과 소출의 유무를 뛰어넘어 오직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과 일터와 이 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